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이렇게 복되게 만났는데요.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이 가득 찬 컵을 들고 가는데 가만히 걸어가면 괜찮은데 물이 가득 찼잖아요, 컵에. 근데 왔다 갔다 누가 확 밀어가지고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쏟아집니다. 엎드려지고 물이 적어도 허치게 되죠. 전라사투리로 흘리게 된다고, 허친다라고 하죠. 흘리게 돼요, 당연하게. 물이 가득 찬데 흔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 좋은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면서 은혜를 쏟아낼 때 또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흔들리는 믿음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의 제자는 보통 부활절에 또는 부활절 후에 승천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으로 전할 때 많이 전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주중에 기도하면서 자꾸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 엠마오의 제자들일까? 제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도 이 말씀이 떠오르고 두세 번 떠올라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오늘 엠마오의 제자에 관한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5절 보면 그러니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뉘앙스, 느낌이, 어감이 안 오시죠? 좀 이제 구어체로 우리 하던 말대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면 좀 와닿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 약한 제자들을 상처받으면 어쩌시나 하고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실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가능성 없다. 그렇게 알려줘도 모르냐, 이 미련한 자야 라고 말한 예수님의 화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것을 깨우치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가 그랬어요. 미련함과 사악함은 매우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들이여 어찌 더디 믿냐 했다면 사악함에 있어서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미련하다 라는 것은 잘 모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잘 모르고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서 표현하자면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이 말씀 정도 되겠네요.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나니 이제 끝났다. 죽어버렸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하고 두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셨겠죠. 그러자가 그 제자들의 대답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던 일을 모르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자, 내 설명을 들어보라 하면서 모세오경부터 시편, 문학서, 예언서 등등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하는 그 말씀을 잘 풀어줬어요. 오늘 본문이 읽은, 우리가 내용 읽은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우린 다 알죠. 나중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같이 숙소에 같이 유아사이다, 같이 자고 또 같이 걸어갑시다 해서 밥을 먹을 때, 축사할 때 벌써 많이 본 얼굴인데 하고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주님이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연약함을 아신 주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굳게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신뢰하라. 오늘 25절에 읽었습니다마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저렇게 이건가 아닌가 하느냐, 이것을 밝히 믿고 굳건하게 믿고 살라라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믿으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두 제자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죽지 않는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메시아,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메시아를 우리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메시아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너의 생각과 다른, 성경이 말한 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김병사 목사님의 큐티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생겼어요.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머니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맞을까? 보통 옛날에는 침을 뱉어가지고 져서 튀는 쪽으로, 많이 튀는 쪽으로 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할머니는 자기 지팡이가 있으니까 지팡이를 놔서 지팡이가 자빠지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운데다 놓고 타겠네요. 그냥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자빠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맞나 보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 생각은 이게 아닐 거야. 또 두 번째 또 해봅니다. 두 번째 탁 했는데 지팡이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했는데 오른쪽으로 자빠졌어요. 그럼 이제 두 번 나왔으니까 3세판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는 또 계속 해보는 거예요. 또 세 번 하니까 또 오른쪽에. 그럼 보통 같으면 이제 세 번 다 오른쪽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야겠구나 했는데 할머니는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또 해가 4번, 5번, 6번째 왼쪽으로 자빠지니까 맞아,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야 라고 왼쪽으로 갔던 겁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가 뭘 말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이게 맞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편견, 우리가 굳은 생각이 우리의 믿음인 양, 전부인 양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려 주셨어요. 그 두 제자들에게 아니야, 성경이 말한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고 하셨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죽어버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믿는다 하면서도 갈팡질팡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굳게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이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믿으면서 이게 맞나?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왜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운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끄실지라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한 세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그걸 질문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상하죠? 왜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은 오자마자 알아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는 자만이 죄사함의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이 받는 세례를 받다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라 했죠. 그 의가 뭐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나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죄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봤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밝히 알려주십시오. 그랬을까요? 그래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요? 오실 메시아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리하듯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것이다. 그분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내버릴 그런 분이시다. 심판의 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갇혀도 별다른 것이 없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도 예수님은 심판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러니 헷갈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원자 심판의 주가 맞습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안 그래야잖아요. 구원자가 오셨으면 나쁜 놈들을 확 제껴내고 좋은 사람들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확 세워주고, 야 제대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구나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각색해서 표현해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다니다가 도중에 에이 안 다녀 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 없다요? 있다. 좀 많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했을까요? 나를 굳게 믿는 사람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세례 요한아,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를 생각했지, 그러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란다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리라.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전해라. 너희가 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했어요. 분명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 세례 요한은 그렇구나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요? 맞거든요. 그 말씀 맞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려라는 말씀 맞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왜 그러죠? 초림 때니까 그래요. 초림 때니까.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림 때는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 맞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죄악의 세상을 끝낼 메시아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주님은 초림 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을 그대로 본대로 전하라라고 세례 요한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죠.
감옥 속에 있는 그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안심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슴 뜨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셨듯이 그때 가슴이 불타듯 계속 뜨거웠듯이 아마 세례 요한에게도 큰 메시지가 그에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방황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어리석도다,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약하느냐, 어찌 의심해서 흔들리느냐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당혹스럽지라도 굳게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동행하며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돼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상처를 입어서 안 나오는 분들, 또 잘 나오다가 굳건하게 믿었던 것이 흔들려서 죄악의 유혹에 시험당하여 낙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고난,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사람들, 오늘날 흔들리는 유형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찾아가사 동행하사 바른 것,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요, 우리 곁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나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어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이 정도 보여줬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오겠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으니 이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여전히 권력은 그대로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어 오니 힘이 빠진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려 힘을 잃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여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그 호렙산에서 동굴에 있으면서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감을 보고 세미한 음성을 듣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 그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나 혼자가 아니라 70명, 700명 아니요, 7,000명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엘리야를 세우고도 남는 에너지 힘이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아합의 역사에 다음 왕인 예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 부어 세울 왕들 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있는 왕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내 뒤를 이을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에게 맡긴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건 알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은밀한 중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은밀한 중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때도, 시험당하여 마음 괴롭고 힘겨울 때도 주님은 늘 함께 계셔. 찬송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걸어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굳건한 의지로 이기며 버티며 견디며 나가야 한다라고 표현한 문학작품,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예전에는 1990년대인가 80년대 후반부인가 도종환 시인이 아내를 잃고 나서 접시꽃 당신이 유명했습니다. 이제는 좀 흔들리며 피는 꽃이 더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부 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전반부만 읽어드렸습니다. 흔들리면서 핀 꽃, 뭐에 흔들릴까요? 폭우에, 거센 바람에, 태풍에, 사람들이 꺾고 오고 가는 손길에 흔들리겠지요. 꽃은 흔들리나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세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 과정을 표현한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왜요?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흔들리지 않았나요?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누구나 다. 죄의 유혹에, 큰 시련과 아픔에, 실망에, 상처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흔들림보다 훨씬 크시며,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셔서 이렇단다 말씀하여 주셔서 세울 것이니까요. 혹여나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믿음의 길에서 내리막길로
세상의 길로 아픔의 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설명하여 주시며 말씀하시며 붙드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 인생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처럼요, 내가 있으니 내가 함께하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아라. 우리 한국 성도들 이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좌우로 흔들릴 때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발걸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주여 있사옵니다. 아니 다반사일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굳건하게 세우셨듯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주의 붙드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동행한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위안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두 제자의 내리막길에, 방황하는 길에, 흔들리는 길에 능력의 말씀과 은혜로 동행하시며 붙드셨듯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현장에서 그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시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